이렇게요. 그다음 여리고로 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입니까? 예,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주님의 품 안에 계셨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창세 전부터 이미 주님의 품 안에 계셨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잃어버렸다가 던져졌다가 그들을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오셔서 찾으려 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삭개오 혹은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우리가 볼 때 무슨 스펙이 있었습니까? 볼 때 그들이 좀 잘난 것들이 있었습니까? 촌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로 지탄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 구원이 또 이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마다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비유를 말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때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를 주고 다섯을 주고 또 열을 주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하나를 줄 때에 이 하나를 잘 이렇게 잘 관리해서 혹은 그것을 풍족하게 해서 10문화를 만든 자가 있고 5문화를 만든 자가 있고 그냥 하나 있는 그대로 숨겼다가 가져온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듣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문화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달란트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할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라.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것이지만 주어져서 그와 같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내 권세를 5고울로 10고울로 내가 더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데 중요하냐면 이 말씀과 동시에 그러한 충성된 종 누군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적극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곧 들이닥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일, 신약에서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주의 날에 주님께서 큰 일을 당하시고 또 그 일을 또 역으로 이루셔요. 그 일을 향하여 굳건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뚜벅뚜벅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근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인근에 있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요.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km 정도 언저리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을 보내시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건넌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 누구의 부탁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다 있겠죠. 가서 아니 그 나귀 새끼를 풀면은 주인이 그 임자가 나타나서 왜 풀습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거들랑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가지고 풀어줄까요? 이런 대뜸 예수님에게 대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그대로 풀어가는데 주인이 왜 풀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겠답니다. 아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임자, 그 주인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주인은 그 나귀를 키워왔고 또 이렇게 나귀 새끼니까 이제 잘 보살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임자일 텐데 임자가 진정한 주인입니까? 아니면 누가 주인일까요? 진정한 주인님은 우리 주님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 창조의 주님이 창조주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탄생케 하신 우리 주님이 주인이셔요.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진정한 주님이 누구신 걸 아는 거예요. 뭐 진정한 주님이 내어 달라고 하면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소유도 우리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지만 아까 뭐라고 합니까?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주님에 의해서 판가름된다고 할 때에 풍성함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의 주님은 진정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 그 자체가 주님이 주님이신 거 아니겠어요? 주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심을 알고 내어드렸다. 말씀의 작용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주인이 이분은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고 우리가 빛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빛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말씀이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사전에 그 임자의 마음을 동요했든지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먼저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만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들이에요. 이 모든 모습이.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대로 내어주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니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나귀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35절에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 이렇게 걸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연도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 어디로 입성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러한 초라한 모습처럼 느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기우뚱거리면서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자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가실 때에 겉옷을 길에 펴요. 연도에 양탄자를 깔듯이 정말 왕이 대의식을 할 때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례요한이 길을 도를 평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길을 폈다 이거죠. 이 감람산 내리막길이 다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가왔을 때 큰 소리로 소리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오늘 임예송에 우리가 주의 이름 많이 찬양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선 제자들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막 환호할까요? 우리 속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정 그 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아,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구나 하면서 막 박수갈채를 치면서 어서 오시옵소요. 호산나 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은 그런 교단들도 있죠. 그거 우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서로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용인즉슨 자기들의 욕심, 욕구를 충족시키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곤혹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오랜 동안에 그 포로 생활과 또 주변 국가 힘 있는 왕국으로부터 많은 침탈과 압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트라우마도 있고 또 이러한 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억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에 의해서 추구하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의 왕국,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 진정한 이스라엘, 유다가 승승장구해서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결집해서 북강한 왕국, 어느 누구도 이렇게 넘보지 못할 왕을 그런 왕이 오시는 것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왕을 기대하고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물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왕국의 그 강성된 왕국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시는구나 다들 기대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다면 여러분도 어떤 그 모습으로 오실 때 그 격에 맞게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 힘센 왕, 세상을 제패하고 아무도 넘보지 못할 그런 힘의 왕국을 구사하면서 온다면 어떤 말을 타고 와야 될까요? 어떤 말이라고 하니까 이미 답이 나왔는데 군말을 타고 오셔야죠. 백마를 타고 오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고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오면은 누구라도 저분은 만왕의 왕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로 무슨 뭘 타고 옵니까? 나귀 새끼예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다른 본관 목사에서 나귀 새끼 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에 나귀 새끼라고 그래요. 더 빈약한 거예요. 나귀 새끼는 힘이 없어요. 나귀 새끼는 누가 한번 치면은 소리도 지르지도 못해요. 나귀는 죽어서도 누가 그 시체를 거두지도 안 합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뼈다구야, 이 굴러다니는 뼈다구네 이런 조소를 들을 정도예요. 그 약한 거예요. 약한 것에서 강함이 나온다는 비유도 있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승리했듯이 나귀라고 우리는 가상하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걸 타고 오셔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누구가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런 소리를 지르더라 이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들렸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지르게 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주님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에 연이어서 한다면 주님께서 부르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저곳 오고 왕래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저일 할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하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즐거워서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시키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합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서 그걸 모자라든 충분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약해버리고 하나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또 나의 욕구에 만족되는 그런 왕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 왕이 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왕 또 정치적으로 왕성한 왕 이름 있는 왕 군사적으로도 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예요. 연도에 있는 자들 다 그렇게 속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소리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왕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겸손한 왕을 보내십니다.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오시는 왕이에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지금 9장 9절에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예언한 약속의 내용대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런 왕이 오시겠다고. 그럼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 붙들고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믿지 않고 내 힘을 믿으면 안 되죠. 내 욕구를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 10절 말씀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자 보세요. 에브라임의 병거. 병거는 좀 힘 있는 거잖아요. 병거. 병, 전차, 마병 부대. 이때 당시는 마병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힘 있는 것이 말이었거든요. 병거와 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말이라는 힘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겸손한 왕이. 그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 전쟁 이때는 활로 끊지만 오늘날 미사일로, 활이 미사일과 같이 됐잖아요. 한 방 날리면 막 이리저리 난리 나죠. 여러분 활, 전쟁의 활들 쏘는 모습 보셨죠? 날아가는 모습. 아니 안 보셔요? 방송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가 날아가잖아요. 활이 날아간다고. 이때 당시는 활이지만 지금은 미사일이에요. 날아다니잖아요. 이리저리. 드론도 날아다니고.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그 힘을 끊어버리는데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설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강대강이에요. 지금 패권 국가인 데서 저 중동에 서로 거머쥐려고 난리치잖아요. 강대강. 강은 더 큰 강으로 양육강식 논리를 통해 가지고 확 눌러 제껴 가지고 그동안에 무기 많이 만든다는데 이것도 팔아먹어야 되고 또 소진도 해야 또 새로운 무기가 또 개발되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이게 지금 상호적이에요 다. 그러니까 가만히 무기만 만들고 가만히 대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어디다가 뿌리든지 어디다가 뭐 사용을 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왜요? 이 세상은 그런 나라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약한 자는 끽소리도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 같으면 그래요. 지금 패권국가처럼 중동 사태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올 때 이 경제를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면 더 강한 것을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해요. 그런 경제 대국을 원하잖아요. 이 마음이 지금 예수님 마음하고는 다 반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은 힘으로 이 세상이 지금 모든 사람이 힘의 세상으로 지배되는 나라에 잃어버린 자들이 이 세상에 놓여 있구나. 이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죠? 아니 또 경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바삐 살잖아요. 힘들죠? 아멘입니까? 예. 뭐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또 나야 막 위축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막 나는 왜 이래야 되냐 하고 서로 이렇게 자꾸 한번 절망 속에 빠져들고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래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졌다 한 사람들도 그 속에는 더 큰 고민, 연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추구하는 그 연민, 자기 연민까지, 자기 애착,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 삭제당하면, 기각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목숨도 저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그러한 찾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이인데 이는 화를 끊고 전쟁을 끊고 화평을 주러 오시는 왕이라. 힘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능력 주세요. 이것보다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좋은 거지. 능력 주셔가지고 뭐 하려고요? 남들 막 지배하려고요. 그는 오늘 겸손의 왕에 의한 것 같으면 정반대이죠. 세상에서 남들 지배하고 살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늘 겸손의 왕,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저해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숨어서 저와 여러분이 닥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올라갈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제 무리들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많은 무리들이 막 호산나도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 삐죽거리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들일까요? 바리새인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39절입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선생이여 예수 선생 당신 제자들 좀 꾸짖어 주세요. 좀 나무라 주세요. 저들이 왜 이렇게 소리치고 난립니까? 시끄러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타날 때는 이 자연계마저도 다 찬양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영장이라고 하는 거기서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찬양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꼴을 못 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삐죽새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좀 종교적 지위가 있는 자들이 더 그래요. 그들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종교적 지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지위를 위하여 자기 치부, 자기 권력, 자기의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왕이 되다 보니까 자 유대인도 왕이 있는데 유대인이 왕이라고 헤롯 대왕이 있고 그런데 왜 또 무슨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건 뭘까? 바리새인들 그들 삐죽새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일 이 자들이 침묵하면 어떤다고요?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로 살아 역사하셔서 자연계를 통해서 주님이 찬양받게 하겠다. 길가에 나들기는 돌들도 주님께서 산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의 쓰실 때는 진정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벌써 3월 달이 전무입니다. 분기가 지나갔죠. 그동안에 이것저것 재고 또 혹은 기회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1분기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죠? 시간이 빨리 가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빨리 간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순간순간 바로 즉시에 응답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바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주중에도 예배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게 이런 답변을
드리죠. 과연 기도를 했습니까? 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할게.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이래놓고 문자는 그렇게 놓고는 기도는 안 해요. 그죠? 그건 뭡니까? 무디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지만은 그걸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즉석에서 기도하십시오. 문자가 오더라 바로 기도부터 하고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 여유 있을 때 계속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기도할게 이놈은 말로 입 서비스는 기도할 게인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 말을 더 확장시키면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문화 비유처럼 하문화시를 다 줬지만은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더라. 그 뭐냐? 주님께로 맡겨 드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충성된 종이고 나 혼자 일을 하려고 하면 나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책임도 주님이 져주는데 내가 이렇쿵 저렇쿵 내 자격이 있어 없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 자체가 벌써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죠?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쓰실 때 사도 바울이 나 자격이 있니 없니 처음부터 뭐 그걸 해가지고 재보고 그러면 주님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확 갖다 썼습니까? 일방적으로 썼어요. 다메섹 가는 와중에 주님께서 딱 찝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쓰시다니까 어떤 거 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뭐 직분자든 직분자대로 또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성도라고 하는 몸의 지체에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냥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대로 맡겨져야 나의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이 삭제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셔요. 모든 것이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나의 은사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으면 무슨 은사가 필요 있어요, 여기에.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내어들 때 주님은 그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착착 배치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또 뭐 합리화의 선을 이루듯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유대인의 왕을 찬양했을 때 삐죽거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들로 찬양하게 하겠다.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안 해도 주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사야 43장 21절 431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목적도 그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찬양하셔야죠. 찬양하기는커녕 원망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기대에 부응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그 도성에 입성하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죽으시니까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죽으신다고 또 바로 예고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 환호했던 자들이 2, 3일 후에는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예수님 나한테 잘해줄 때는 막 나의 기대할 때는 주님 막 하면서 아양을 떨고 주님 주님 하면서 난리치다가 나에게 좀 에이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에이 나 필요 없네 에이 너 죽어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고래고래 소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같이 찬동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존재해요. 우리는 아담 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 안 아니면 하나 밖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담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아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인데 궁극적으로는 죄를 속하려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이용하기를 뭐로 이용하냐면 나의 유익, 나의 경제적인 부, 나의 그런 어떤 기복신앙으로 활용하더라 이거예요. 주님 그거 모를까요? 그런 자들을 들어준다고요? 악인의 형통함도요 어느 정도죠. 악인의 형통함도 큰 소리 팡팡 치면서 그걸 부흥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땅에 뭐 말씀으로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할 때 이 죄 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영생의 문제에 갈려 있는 거자고요. 순식간에 우리가 인생이 뭐 강건하면 뭐 우리 연수가 70이라 강건하면 80일 텐데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표현을 어떻게 내냐? 슬픔과 수고뿐이래요. 슬픔과 수고뿐인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슬픔과 수고 이거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영원한 세계를 펼쳐질 텐데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것인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내가 슬픔과 수고에서 더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주님에 의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주님이신데요. 언약을 이루러 오시는 주님이셔요. 주님께로 언약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군요 하면서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힘의 주님을 원하고 엉뚱한 주님을 원한다면 이게 우상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주님이겠습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와 허물 혹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제대로 알고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우리 욕심에 부응하는 그런 하나님은 거짓 우상이고 진정 말씀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진정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또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